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감사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1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절입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가득 찬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주님이 부르셨고 우리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 감사의 제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의 무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볼 때, 또 연로하시고 아픈 부모님들을 볼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볼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평안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견디며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향하신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은혜 나는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향하신 당신의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또 기도합니다. 주여, 그 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온전히 저희들을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삶으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사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에 감사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함께 하시며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영광 가운데로 붙잡아 주시며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같이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로 주시니 우리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여러분이 고백했던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혼란 없이 전쟁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을 모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주의 뜻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일어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감사의 사한제사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소서. 주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인 인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그 정욕대로 채우지 못하여 늘 부족하다 하고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득할 터인데 구속의 은혜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생명의 근원이시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희가 살아 호흡하는 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은혜를 온전히 우리 안에서 그냥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대로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로부터 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간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저희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먼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최진 목사님의 둘째 아들 우리 최유준이를 유아 세례 주는 시기입니다. 사실 우리 유준이는 우리 최 목사님이 저희 교회 2년 전에 처음 부임하실 때 1월 초에 사모님이 이제 병원에서 출산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준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태어났고, 또 그래서 그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그 전에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있다가 이제 거의 만 두 돌이 아직 안 됐죠. 두 돌 됐어요? 아직 안 됐고 이제 두 돌이 돼갈 텐데 내년 1월이 아마 두 돌이 됩니다. 그래서 유준이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떠나기 전에 유아 세례를 이제 받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씩씩하게 컸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러한 특별한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이 아이를 교회의 전통을 따라 유아 세례를 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부모와 아이 위에 넘치도록,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 목사님하고 박성경 사모님은 일어나 주시고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에게 세례를 줌이 마땅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며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믿음의 원리대로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어린이에게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힘써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제 문답을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저의 물음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두 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두 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식하십니까? 두 분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서약합니까? 두 분은 이 아이 앞에서 경건한 믿음의 행위와 본을 보이기로 서약합니까? 두 분은 이 아이를 교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님의 교훈과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이 유준이 안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제가 유준이를 세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 평생 위에 임하도록 축복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최유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도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키우기로 이 최진 목사님과 박선경 사모님께서 서약하였사오니 우리 유준이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지로 갑니다. 참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유준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곳에서 이 아이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평생 부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공표합니다. 우리 최유준이는 신령한 본문을 조차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나눔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유준이가 아까 저하고 약속했는데 약속대로 아주 잘 세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정말 저희들이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찌 이 예물이 당신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 주여 저희가 그래도 정성을 다하여 드린 것이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에 더 큰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이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마다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를 주님께 고백하는 감사의 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감사의 이 과일들 또 떡, 또 심지어 이렇게 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특별히 쌀은 저 부여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이준호 집사님 어머님 박병화 권사님께서 늘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김치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쌀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성미라 그러죠. 저희 어렸을 때는 성미가 좀 교회마다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은 뭐 이제 성미 개념이 없어졌습니다만 그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 정성스럽게 과일과 떡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는데, 저희가 이 과일은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한 7, 8분 이렇게 되시는데 또 많을 때는 한 10분, 그분들에게 이 떡과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당 몇 개씩 떡을 이따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풍성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진 목사님께서 아쉽고 참 안타깝지만 다음 주로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12월 말에 사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촉박합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이제 선교사로 출국을 합니다. 파송하는 기관은 합신 선교회, 저희 교단 선교회로 해서 이제 파송을 받으시고, 아마 이제 가서 뭐 이 어려운 참 시국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에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 정말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코타키나발루 한 번쯤은 가보려고 하셨죠. 제가 다 압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이 그때 되면 아마 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가서 단기 선교도 가고 또 귀한 교제도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제 지난 목요일 날 그 수능이 마쳐졌습니다. 뭐 요번에는 역대 무슨 불수능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참 수능을 위해서 그동안 쭉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수능이 끝이 아니라 아이들이 또 뭐 면접도 봐야 되고 또 뭐 대학을 갔다고 해서 또 끝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수능 기도회를 한 이유는 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했다기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서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도록 우리들이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한 것이고, 앞으로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젊어지려면 청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성민이 승민이가 저희 교회 초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지금 고3이 된 거고 이제 내년에 대학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 거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다음 세대 주인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기도로 이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작은 승민이는 어떻게 여기 예배가 더 좋습니까? 위에 예배보다 여기 예배가 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큰 승민이, 작은 승민이가 있는데 이제 큰 승민이는 입시를 보았고 우리 작은 승민이가 이제 형아를 뒤따라서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잘 크겠죠. 오늘 주실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에베소서 5장 17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참 귀한 날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했던 그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올려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도 드렸고 어제 단톡방에 이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단톡방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고,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 중에 제목을 쓰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또 추려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쓰신 분들이 있고,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여러분이 쓰신 감사의 제목을 저희가 좀 나누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 귀한 또 고백과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어떻게 보면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배은미 자매님께서 감사하셨고요. 또 이준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선한 열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장성남 집사님께서 뇌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시면서 다발성 골절로 지금도 10개월 넘게 입원해 계시는 아버지, 우리 88세시죠. 3번의 골절 수술을 잘 견디시고 이제는 보행기 잡고 걸어 다니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딸 부부가 낳은 손자가 돌잔치도 잘하고
지지난주인가요? 돌잔치 잘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군 제대 후 복학한 아들이 학업에 잘 적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병원이 점차 회복되어 감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명진 집사님께서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아픈 지체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위로와 평안, 회복을 경험하며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고 키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 친구들과 통큰 통독으로 매일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다가가게 하시고 힘들어 낙오되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홍민 집사님께서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올해가 입사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긴 세월 무탈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30분 기도와 성경 말씀 읽기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희연 집사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트러블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연규리 집사님께서 친정엄마의 암치료 전 과정을 통해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족들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시고 환난 중에 큰 위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잘 들어보세요. 남편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매일 가족 기도회를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소통하게 하시고 문제를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현숙 집사님께서는 올 한 해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민이가 무사히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입시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박혜영 사모께서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 권사님을 처음부터 이 세상 마칠 때까지 기도로 맞이하고 기도로 주님께 올려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영광 중에 오 권사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것이 저는 제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물론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이것도 가장 큰 영광 중에 영광이고, 믿음이 없이 헤매던 자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대,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을 받으면서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섬기는 성도를,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 보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것이 정말 목회의 영광이구나, 목회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현대 교회들은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자기 좀 편리한 그 편리성에 따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공동체, 꾸준하게 정말 소천할 때까지 한 공동체에서 함께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참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복을 저에게 누리게 하셨고 또 사랑하는 여정을 주님께 올려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삶을 돌이켜볼 때는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인생이고 누구는 참 감사하여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너희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 뭐가 어리석은 걸까요? 바로 16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월을 구출해내다, save the time이란 뜻입니다. 워낙 세상이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내 시간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정말 정신을 잠깐만 내가 놓으면은 내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허비하고 정말 주님이 부르신 이 귀한 삶의 자리에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본문에서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지 또다시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넓은 의미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은 우리를 행복하게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은 어떤 일을 성취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또 가능하게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배웠던 지식과 능력과 나의 것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가다가 길이 막히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이것이 옳다고 나는 믿는데 주변 사람들은 왜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는 정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왜 사람들을 나는 몰라주는 거야? 왜 동의하지 않는 거야? 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내 지식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갈등과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제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좌절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이것은 내 생각은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것을 수용해야지.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성을 갖지 못합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나 성도에게나 그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불신자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붙잡지 않는 거고 성도는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슈에 대해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해결은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인간의 불평등, 사회적인 갈등, 정치적인 이슈 모든 것이 사랑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한 원리에 기초를 준 제도가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있는 희년 제도라든지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슈, 여러 가지 논리, 또 자기의 지식으로 주장을 합니다만
거기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부딪히고 다른 환경에 처한다는 것이 늘 스트레스니까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술을 찾습니다. 술이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술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을 찾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잊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내 안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많이 이제 젖어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물과 또 그것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객관성과 영적인 시야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이 배우고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서 거기에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새 정권을 세우실 것이다,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니 죽는다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고, 베드로는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 앞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축복을 보장해 준들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구했던 것입니다. 신약은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왜곡해서, 바울은 그래서 율법주의, 또 이 땅에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이 땅의 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이런 잘못된 복음, 인간적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수도 없이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계속해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추구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내 생각대로 살면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도달할 수가 없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되고,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술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술이 세상의 가치를 제가 대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세상의 가치를 나의 신앙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거죠. 술과 성령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지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술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람들이 붙잡고 지배를 당하는 그것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 술이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이 물질이 이 세상에서는 만능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 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뜻을 우리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물론 그 과정이 편안하고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괴롭고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서 상처를 치료하는데 안 아픕니까? 골문 데를 째고 고름을 뽑아내고 그 상처를 또 알코올로 소독하고 꼬매는데 안 아픕니까? 미치도록 아프죠. 치료 안 받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그 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상처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내 뜻을 포기하고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은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을 때 결과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술을 추구하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 당장은 즐겁죠. 당장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뭘 많이 가지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뒤돌아서면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불안과 또 다른 갈등이 올라옵니다. 그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만족이 그것들을 이기지를 못해요. 술이 그렇습니다. 술이.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또 다른 술을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술을 부르고 결국 알코올로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우리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줬지만 끊임없는 탐욕 속에 빠지는, 늪에 빠지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꽃이 피고 그 가운데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가치, 우리가 말하는 상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옳은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상식,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조차 추구하지를 못해요. 결국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지쳤습니까? 이 세상은 각박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늘 사람들은 날 서 있고 내 거 뭐 조금이라도 없어질까 봐 사람들은 그냥 아주 전쟁터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나도 모르게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황폐해지고 아프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앞에 나가면은 내 아픈 마음을, 내 상한 심령을, 내 그 각박해지고 정말 황폐해진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성령은 살리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니까, 빛이시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빛 앞에 있는 이 꽃이 살아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영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고쳐지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튀어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직장에서 힘들고 여전히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고 그 주님께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그 마음에, 그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세상의 힘겨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용기와 능력이 생기면서 결국은 그 고통과 어려웠던 삶을 뚫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19절인데요.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솔직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는 거는 비교도 안 되죠. 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이 초대교회는 다 어려웠어요. 핍박과 세상의 유혹이 두 가지, 온탕과 냉탕이 얼마나 강한지, 핍박이 오면은 정말 무섭게 핍박이 쳐오고, 세상의 그 타락한 그 문화, 로마의 타락한 문화가 그들에게 유혹을 하면은 도무지 이길 자가 없을 만큼 강력한 유혹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은 견디면서 그것을 견디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 코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예배를 기뻐하게 되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출발점이 그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면 절대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죠. 다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뜻 아래, 은혜 아래 올려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그것들을 고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서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도록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나의 교만함과 나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항상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나를 객관화시켜 놓고 내 잘못도 보게 되고 내 연약함도 깨닫고 나를 변화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던 시선들이 바뀌어서 나를 존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범사가 무엇을 말합니까? 한자에는 범사, 모든 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원어는요, 굉장한 강조형입니다. 판타. 판테라는 것은 모든 때, 판타, 모든 일. 그러니까 always, everything. 언제나 어떤 일에서나 굉장한 강조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 모든 때라는 것은 기쁜 일, 좋은 일, 축하받을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아픈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또 실패한 일, 행복할 때, 편안할 때, 잘 될 때, 박수 받을 때, 그때만 있습니까? 슬플 때, 속상할 때, 아플 때, 화가 날 때, 실패할 때, 비난받을 때, 괴로울 때, 어찌 보면은 힘들고 아플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름은 뭡니까? 그분의 존재입니다. 그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손에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지금 내가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 다음 말씀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 이제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때로는 내려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특별히 우리 은혜나는 공동체도 이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안 지나가고 피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코로나를, 때로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죄성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실패했던 거, 우리가 괴로웠던 거, 우리가 헤맸던 거, 우리가 아팠던 거, 그것조차도 다 주님은 사용하셔서 가장 우리 인생의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2년간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이제 나이들이 좀 50대 후반 또 40대 후반 이렇게 접어들면서인지 몰라도 유독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 스스로 그리고 그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픈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가족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한 3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참 우리가 2년 동안 가족들의 그 여러 가지 병치레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겹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스스로도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월급이 깎이고 매상이 줄어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난 2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또 뭐 별거 아닙니다. 제일 교회가 힘들었던 것은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역동성을 지금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금요일 날 여전도회에서 여러분들 이미 벌써 다 완판이 됐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생강차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직접. 근데 모처럼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나와서 생강차를 만드는데 사실 뭐 생강 까고 그거 뭐 하여튼 졸이고 뭐 하고 설거지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평소 같으면은 다 귀찮은 일이고 시간 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서로 기뻐하고 서로의 그 존재 자체를 정말 즐긴다는 표현을 쓸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한들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꿈꿔오던 공동체의 다이나믹, 공동체의 이 하나됨, 기쁨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거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금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고 조금씩 회복되어짐을 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지어 교회를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지난 2년 전해를 돌이켜볼 때 저희 교회는 이제 이곳으로 이전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뭔가 이제 전도도 더 하고 교회에 이제 직분자도 세우고 교회가 교회로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막 발돋움을 하고 있었던 터입니다. 근데 발돋움을 막 하려고 했는데 그야말로 큰 철퇴를 얻어 맞은 거죠. 교회가 갑자기 풍지박산됐습니다. 모일 수가 없고 다이나믹도 죽고 아이들도 모이지 않고, 저희 교회는 사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던 교회였어요. 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끌어모였던 교회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끊어졌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넋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한 채 그렇게 원망하며 지난 2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께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는 기도했고 주의 뜻을 구했을 때 주께서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영성을 갖도록 우리를 지난 1년간, 2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2년간의 이 기도 훈련이 없이 그냥 지나왔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일들에 우리가 스스로 도취되어서 그것이 믿음의 굉장한 어떤 결과물인 양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란 것처럼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도 1년 6개월 동안 매일 30분 기도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기도 훈련하는 교회가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감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1년 넘게 매일 30분씩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지 않았으면 이건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했겠어요?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지 어떤 존재입니까? 그전에는 막연합니다. 개념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피부로 느끼고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매일 삶에서 그분을 우리들이 붙잡는 이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영성,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핵심은 약한 채 겉모습만 키우려고 했던 신앙에서 정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이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는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또 내후년에 교회가 코로나에서 조금씩 풀릴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2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청년들이 다시금 이 공동체 안에 모여들고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부흥회가 열리고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고 선교지를 우리들이 힘써서 방문하며 단기 선교를 꿈꾸는 그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아있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1년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교회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욱더 가장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불시험이 이제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가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이러한 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믿습니다. 내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뜻을 깨닫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진정한 감사의 찬양과 예배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매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코로나나 또 그 밖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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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 삶에 크고 작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감사했고 정말 기뻤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